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독일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비튼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붙은 카톨릭 구교의 타락에 맞선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한 날이 이제 10월 31일이죠. 네. 종교개혁 주일, 그것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계와 정치계에 있었던 기득권층의 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대다수의 소외된 자들 그리고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루터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 종교개혁이라는 문자, 종교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 정치개혁이었고,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신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회개혁이었고 경제개혁이었습니다. 서구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중세가 마감되고 근대 사회를 이루는 시작점이 이 종교개혁 플러스 인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10월 29일이잖아요. 지구 저쪽 반대편 우리나라로부터 6시간 시차가 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으로 오늘도 지금도 총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있고 그 가족들이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울부짖고 있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에 가장 피해를 입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치료가 필요한 자, 아이와 노인들과 여성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 도저히 풀려질 수 없는 이 중동의 문제를 이스라엘 문제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그 얽혀있는 실타래가 사람의 이름으로 풀려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초였나요? 제가 한번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광고가 매주 EM 광고가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본당에서 24시간 동안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공간을 떼어서 함께가 아니죠. 개인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10시든지 12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라든지 어쨌든 학교 오고 가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네, 저기 사진에 있는 대로 총 159명이라는 수많은 10대, 20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또래와 비슷한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10월 29일이 1년 365일 중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어떤 날의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이 10월 29일 1029 숫자만 들어도 뭔가 목 뒤가 싸해지거나 목구멍으로 울컥함이 올라오는 숫자가 1029일 수도 있습니다. 625라는 숫자가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전쟁의 숫자가 625인 것처럼 그 625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국민에게는 이 625 숫자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지금 앞에 펼쳐졌는데 엄청난 수량으로 내려오는 물을 보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거대한 물, 어떤 바다, 어떤 호수, 이런 수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험이나 구전이 있었는데요. 불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에 이들의 부모님 세대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살아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수많은 애국 군대 병사들은 수몰당하였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애굽의 병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먼 가족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옆에 살았던 애굽 병사 장례 소식을 광야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시대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거기에 물이라는 것이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렸고 살아 숨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몰살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이 물, 거대한 물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가난아기 때 수많은 다른 아기들이 살해되는 순간 이 영아 살해가 자행되는 순간 홀로 있는 이 유기의 상황, 이 혼돈의 상황 속에 이 강에서 모세가 구조를 당합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모티브는 두려움, 혼돈, 유기, 심판, 죽음을 그때 당시에 상징했었습니다. 이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순간에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요단의 강을 가르셔서 또 한 번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미지 한 번 더 마지막일 건데요. 네, 보여주실까요? 좀 너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시카고 약소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수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주일 낮 어른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인상에 남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미지 파일을 오픈 카톡방에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는데 둘 다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따릅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감정과 상황과 내 자아와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둘 다 신앙, 추앙, 무언가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잘 안 보이겠지만 제일 위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이 말씀 2단에서도 신천지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용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설교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 이 말씀, 설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 비교해서 그 다음 구절에 7장 21절부터 24절 쭉 나와 있는데 둘 다 전후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무너짐의 결과로 등장하는 외부의 충격들, 비, 창수, 홍수, 바람이 신앙인이든 종교인이든 닥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종교인이든 똑같이 듣고 똑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저 빨간 부분을 표시했는데요. 말씀대로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설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을 설명합니다. 신앙에 선순환이 있는 사람을 지난주에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작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따라서 그의 삶에 아는 것이 됩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경험이 형성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님께 구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점점 더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이 신앙인입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 더 깊은 순종을 향해 나아가고요. 더 풍성한 그 경험이 이제 그 혼자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소망하고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이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순종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에는 옆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불신, 비판, 판단이 배우지 않는 무지를 발생시키고요. 그 무지함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 삶의 무기력, 의욕 없음, 두려움,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 무기력을 통해 또 다른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지금 선순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신의 악순환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위에 제일 큰 명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뜻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카톨릭처럼 무언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성립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말씀의 반대가 아버지의 뜻일진데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통치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으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을 극으로 몰아붙이고 핵가족을 넘어서서 핵개인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서 자이던 타이던 생존 서바이벌, 이 오징어 게임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자원이라는 파이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그 자원을 가지기 위해 좀 더 좋은 스펙과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낙오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웰빙의 삶, 웰다잉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거기에 너무 이제 신물이 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쟁도 필요 없고 그저 평범한 삶, 노마드의 삶, 결혼하고 건강하고 노동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삶, 이 몸뚱아리 하나라도 재구실하면서 안전하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은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뜻은 나랑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7절과 10절에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 알을 말씀하시면서 듣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감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의 정도가 신앙의 선순환으로서 조금씩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점점 신앙의 이 순종의 요구가 커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사자를 막 절벽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이미지 생각나시나요?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나 몰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마지막 보이시나요? 발에 물가에 잠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기에서 물가가 영어로 보면 water's 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이죠. 끝. 물의 강의 갑천의 끝. 이제 땅과 물의 사이 그 경계선, 그 언저리에 몇 발자국 가는 그 water's edge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땅 사이의 경계에서 한두 발자국 건너 들어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은 아무도 하지 않는 최초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순종이겠죠. 누가 먼저 가서 나도 그 선택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이 안 나오는 순종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지금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뒤에 보고 있는 상태가 이 제사장의 상태이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런 예측도 안 되고 선 경험도 없습니다. 회의감이나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물음표가 던져질 때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두 발짝의 워터스 엣지를 향한 스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워터 엣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지식, 경험, 확률, 어떠한 안정감, 안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작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띄는 것이 워터스 엣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이 신앙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워터스 엣지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워터스 엣지까지는 갔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길 주저하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17절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었다.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 그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의 모습, 그들을 이제 사이로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단강이라는 강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입니다. 지금도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393m 정도 낮은 지역에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요단강의 한복판이 가장 낮은 위치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서 있습니다. 맨 처음 들어간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고 빠져나온 이후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 퍼스트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 라스트로 나오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에 마른 땅, 영어로는 드라이 랜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빠진 그 강바닥이 어떻게 순식간에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 합리적인 정황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원어로 보면 이러한 사건의 순서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땅이 다 말라서 건너게 되었다, 이런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강을 건너지도 않고 강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왜 하필 내가 먼저 건너가야 해? 속으로 불안해하며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먼저 가길 기다리며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워터 엣지, 물가에 발목만 잠기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는데 그 끊어짐을 보고 경험했는데 더 깊이 전진하여서 요단강 한복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의심과 의문이 있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 생각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이 이입되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언제 저쪽에 물이 쌓였다고는 하는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멈췄던 물이 다시 범람해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고 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워터 엣지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이 틀렸는지 이라는 관점이 있었을 때 과학이 맞으면은 성경이 틀렸는가 아니면 성경이 맞으면은 과학이 틀렸는가 이러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혹시 이 과학이라는 것도 틀릴 수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하는 나의 해석이 틀리거나 내가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애지중지라고 합니다. 애지중지가의 뜻이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제 아들 녀석 등장하겠습니다. 지온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만큼 아빠로서 아들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문자적으로 지온이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지온이가 자기 손을 제 눈에 넣어서 찔렀습니다. 찌른 거예요. 제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온이가 느끼기에 그 아빠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지온이처럼 제 자식처럼 그런 적은 없지만 행동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틀렸네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이해하고 더 알아가기 위한 이 주님의 애지중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깊은 데로 더 낮은 데로 가기 위한 우리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때로는 질이 멸렬하고 불확실하며 기다려야 하는 끝모르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 이 죽을 것 같은 가장 낮은 요단강 한복판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두 건너간 다음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내 개인의 소망을 넘어선 공동체의 소망이고 그 공동체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한 명도 잃지 않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9라는 이 사랑한 데이 전도 축제가 매년마다 오는 루틴대로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저는 매일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로서 그 전도 축제가 그냥 우리들만의 재밌는 날, 뭔가 교육하는 날,
전도를 하지 않아서 전도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날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 소외된 자들, 누군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이 1119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분명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이 스스로 개인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사람으로 인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고, 현실은 그렇잖아요. 때로는 안전이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협력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거룩한 공교회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랑 원토원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거나 너무나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삶과 그 청년들의 가족의 삶을 이 자리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지,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지,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본당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청년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 청년의 가족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단강의 기적의 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와, 처음 그 들어간 제사장들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넌 기적, 뭐 이런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 많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면 그 제사장들이 처음 들어간 그 워터 엣지의 장소 한번 씬 찍고, 그 강의 한복판, 그 제사장의 발에 초점에 맞추어서 이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떠들썩하면서 그 제사장의 발을 본뜬 뭐 골든슈 뭐 이런 상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도 내빼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무너지지 않고 언약궤가 안전히 옮겨지고 모두 구원받았다라고 제사장들의 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을 칭송하는 뭐 문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짜 기적의 주체가 사람의 순종이나 제사장이나 그들의 헌신이나 뭔가 그 순종하는 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의 주체는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더 근본적인 주체를 얘기하자면 그 언약궤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악이 들어있지만 그 죄악의 혼돈의 물을 막으시는 여호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에 우리 모두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기록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시야는 보여지는 기적, 표적에 있거나 제사장의 발이나 제사장 그 사람 또는 그 강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시야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언약궤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무언가 유한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재화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찰랑거리는 물을 보고 계십니까?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발을 구원할 능력, 치유할 능력이라고 혹시 그것을 착각하고 사람을 맹신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들에게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애, 결혼, 직장, 모든 학업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외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두려움이나 불안의 인생이 아니라 외부적인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청년대학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